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산 회복에 대한 명분과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졌을 때 누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인가, 땅 소유할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할 자격은 육체가 정결해져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주어진 자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7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3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은 환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을 했습니다. 환상 부분은 크게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생기를 넣을 준비,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를 넣을 준비. 그럼 당연히 9절에서 10절은 생기를 넣는 실제겠죠. 예. 내용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서 전체는 환상이 네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가 굉장히 길지만 환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가 환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8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환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바로 37장 1절에서 14절이 환상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환상 부분은 네 번째 환상 부분은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안에 이렇게 환상 부분이 네 부분이 있구나. 그것도 이해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은 37장 1절에서 8절 생기를 넣을 준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이죠. 그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갔어요. 그리고 그냥 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뼈들을 다 보게 했어요. 뼈를 다 본 에스겔이 두 가지 특징을 적었습니다. 첫째 특징은요, 뼈가 심이 많더라. 두 번째 특징은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뼈가 심이 많더라? 예, 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거는 죽은 사람으로 말하면 시신을 묻은 지 오래되었더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환상 부분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말랐더라는 실제로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의 뼈를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의 뼈를 에스겔 선지자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신학에서 이 에스겔서 37장을 부활 신학으로 정립을 해서 가르치죠. 그거는 성경 본문의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난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에서 이 환상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해요.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 뭐가 다 빠져나갔어요? 생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생기가 뭐냐? 그건 이제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뼈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뼈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석 부분에 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말랐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 뼈들이 우리 말랐어, 소망 없어, 우리 다 멸절되었어 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했지만 이미 11절에서 뼈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에스겔은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장면 자체를 보고 기록을 하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3절 말씀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네, 능히 삽니다. 확실하게 답을 못한 거죠. 에스겔이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가능한 대답일까요? 불신앙의 대답일까요? 당연히 불신앙의 대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에 36장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땅을 소유할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들 중에서 육체가 정결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주어진 자들의 소유이잖아요. 그 앞서서 11장과 33장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해지죠? 11장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땅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너희들을 저 성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멸할 거야.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성소가 돼.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11장 24절에서 2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에스겔아, 에스겔 선지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삽니다. 답변해야죠. 그리고 33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이제 33장 23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 그런데 우리 봐라. 사람 많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시겠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내가 너희들 다 멸절시킬 거야. 이 땅은 황폐한 상태로 있을 거야. 짐승들도 무서워하는 황폐한 땅이 될 거야. 누구에게 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능히 삽니다 라고 답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답 못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장면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뼈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말랐어요. 생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죠?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데 에스겔이 여호와의 질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설명을 해줘요. 자, 4절에서 6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한국말로 대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동사 나바 예언하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은 번역자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하면은 예언하여 이르기를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말을 두 차례 반복을 했어요. 5절 하반절, 6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느냐?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요. 그러면 그 뼈만 보이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형체를 하게 되겠죠.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5절, 6절에서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실천하는 장면이 7, 8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5절, 6절 말씀의 명령입니다.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것도 다 예언하여 예언할 때에로 바꿔야 됩니다. 다 나바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니팔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니팔 명령형 혹은 또 니팔 완료형, 니팔 부정사형 이렇게 사용이 됐지만 다 동사의 원형은 나바라고 해서 예언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언하니 예언할 때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언은 번역자의 의도예요. 생각이에요. 뼈들에게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뼈들에게 예언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왜? 11절에 그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명령을 따라 5절, 6절 말씀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7절 하반절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뼈들이 다 연결이 되더니만 8절 말씀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7절, 8절은 생기를 넣을 준비를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뼈들에게 선포를 했더니만 뼈와 뼈가 이어지고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을, 생기를 넣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은 직접 여호와께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9절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10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직접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가 아니고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가 아니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죽음을 당한 자, 뼈들을 가리켜서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10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대언하였더니가 아니고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생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살아나서 아주 많은 군대가 됐어요. 생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장면이 생각나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니쉐마트 하욤. 이 니쉐마트 하욤 니쉐마트, 이거는 호흡을 가리킵니다. 호흡. 그런데 여기 9절, 10절 그리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때는 니샤마트 하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루아흐, 네.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러도 번역을 해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 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자, 여기서 생기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 니샤마트 하욤, 호흡은 아니에요. 예. 해석 부분인 14절 말씀에 가면 이 생기는 누구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36장 25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을 주며,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을 때 내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 땅을 소유할 자격자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환상과 한상 해석을 통하여서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소유할 자격자들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가 돌아오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했고, 10절 말씀에는 에스겔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생기가 돌아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각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은 해석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11절은 뼈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뼈들은 누구다?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망했어. 우리 말랐어. 우리 뼈는 말랐어. 우리 소망 없어. 우리 다 멸절됐잖아.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했고, 에스겔이 명령을 받아서 생기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됐어요. 이게 11절과 14절의 이제 해석이에요. 그럼 중간에 남은 게 12절, 13절이 남았잖아요. 11절은 우리 뼈들 말랐어.
우리 다 소망 없잖아. 우리 다 멸절되었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12절, 13절은 엄청나게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가 아니고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표현 그대로 보면은 무덤을 연다. 부활시킨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현대신학은 부활시킨다고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무덤을 연다고 하는 말은 포로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이에요. 비유죠, 비유.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을 행하실 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이 일을 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37장 1절에서 14절은 36장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 땅을 소유할 자격을 어떻게 갖추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갖추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은 신약 성경을 위한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오늘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마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영에게 일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를 하세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결정권자로 있는 한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성령님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